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함께 말씀 목소리를 맞추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마더스데이죠. 교회에서는 페런스데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버이 날, 어버이 주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멋지죠. 가슴에 또 꽃도 달고 있으니까 더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모와 자녀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을 하루만 그냥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만. 오늘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가슴에 꽃이 달려있는 한 송이의 그 꽃이 마음에도 좀 활짝 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 한마디를 듣는다고 해도 어쩌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가슴에 담고 얼굴에 미소를 띄우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이름이 아닌가,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무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축복하고 또 그 이름을 가졌기에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종종 아버지들을 빗댈 때에 개나 고양이 다음으로 찬밥 신세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서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놈의 아버지 어디로 도망갔나 보다 하고는 이삿짐 차에 타니까 그 아버지가 그 차에 타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무릎에는 뭐가 있냐면 그 집에 고양이를 안고 있더래요. 그 고양이 안 안고 있으면 아버지 두고 갈 뻔했습니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우리 아버지들, 한평생 살과 뼈를 깎는 헌신으로 자녀를 품어주시던 우리 어머니들, 이 시간을 비로소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마더스데이에 오늘은 아마도 식당이 거의 풀로 찰 것 같습니다. 다음 달 21일은 파더스데이예요. 근데 다음 달은 식당 풀로 안 찹니다. 파더스데이만 차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 정성을 이렇게 다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효를 얼마나 다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부모님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0대가 넘고 60대가 넘어서 이제 머리가 허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나이가 되어도 엄마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슴이 찡해 옵니다. 저도 오래전에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엄마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왠지 모르게 어머니의 그 모습이 마음속에 그려지면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 요술쟁이 아닙니다.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 엄마는 요술쟁이인 양, 요구만 하면 다 뚝딱 들어주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됐던 적이 있습니다.
평범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향한 사랑 앞에서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엄마입니다. 구소련의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아르메니아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안에 엄마와 4살짜리 딸이 갇혔습니다. 딸은 계속해서 목마르다고 두렵다고 울고 칭얼거립니다. 그때에 엄마는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팔을 그어서 그 목마른 딸에게 피를 먹여주고 또 먹여주고, 그렇게 해서 딸이 살아났고 엄마는 죽었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보여줄 수 있었던 이 사랑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할 수 없겠죠.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엄마의, 요술쟁이 같은 엄마의 지극한 초인적인 힘이죠. 노벨문학상을 받은 펄벅이라는 분이 선교사인 아버지를 쫓아서 중국 땅에 들어갑니다. 굶주림과 풍토병으로 인해서 4명의 자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남은 자녀들에게 늘 밝은 미소를 지으며 성경을 읽어주고 노래를 들려주던 어머니의 그 위대한 사랑을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어머니들의 리더십은 카리스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들의 리더십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얘기하고요, 용기와 격려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쩌면 마더스데이에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식당을 예약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어떤 그 이유를 꽂는다면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이 아닌, 세상 가정이 아닌 방주 같은 가정을 만들겠다라는 다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땅의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아픔이 많습니다. 한국의 예를 들면 우리 미국에 살면서도 늘 고국 땅을 그리워하고 찾아가는 그러한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예를 들어보죠. 수년째 자살률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저출산 세계 1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이유들 중에 오늘 한 가지만을 얘기한다면 심각한 경쟁 사회가 바로 이런 자살률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뼈빠지게 희생을 하지만 어느새 가정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사들을 키워내는 훈련소가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공을 위한 스펙을 만들어주는 학원처럼 가정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들의 가정 참 안타깝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메말라가고 행복 대신에 경쟁이라는 시퍼런 칼날만 앞뒤로 숫돌에 가는 듯한, 과연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로 갔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우리들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은 우리 아이들이 천국으로 삼아야 될 정도로 인격을 배우고 믿음을 훈련받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실패를 해도 부모님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되는, 절대적인 안정감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때로는 홀로서기를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어린 나이에 홀로서기를 하지만 어떤 아이는 나이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홀로서기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세상을 살다가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의 벽에 부딪히고 좌절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때에 주저없이
찾아올 수 있는 곳, 마음을 열고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부모님이 돼야 되겠죠. 가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가정이 만약에 경쟁의 어떤 훈련소바로 전락해 버렸다면 아이들은 가정에 찾아오지 않고요, 부모님에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원리대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뜻하셨던 가정의 원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어디서 찾냐 하면 노아 방주 사건에서 찾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를 우리는 기억하죠. 인류 최초의 피조물이 함께 했던 가정이에요.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라 동식물이 함께 들어가 있었던 곳이 방주고, 그것이 하나의 가정입니다.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보면 노아가 지은 방주는 구원선으로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을 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재료는 잣나무예요. 잣나무는 뒤틀리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냄새나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보존되는 나무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과 그 십자가로 세워졌고 영원하도록 변함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은 그 교회의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방주는 창문이 위로만 나 있어요. 사방 군대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이 세상의 풍조를 보는 게 아니라 위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만을 쬐일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방주는 안팎을 역정으로 발랐다 그랬어요. 역정으로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에 가정이 물들지 않게 하라는 거죠. 말씀으로, 보혈로 가정을 빈틈없이 칠해서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라는 거죠.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고 세상의 풍파가 스며들어와서 거기에 물들어 방황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십자가의 구원으로 무장시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무장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갔을 땐 세상 풍조에 너무 쉽게 흡수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는 먹을 양식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로 피 쏟으시면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은 하늘 양식으로 채워져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의 양식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방주는요, 그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어요. 그래서 누구도 열지 못해요. 하나님이 닫으신 것 하나님만이 열어요. 방주에 키가 없습니다. 엔진이 없습니다. 오직 선장은 하나님이셔요.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훈육할 뿐입니다. 이렇게 세상적 욕망의 흐름을 쫓아가는 가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창조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주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갈 때에 결국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가슴 속에 하늘 영광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과 원리가 살아서 그들이 나가서 세우는 가정, 그들이 나가서 세우는 그런 사회 속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행복이 풍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정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대로 세워진 방주 같은 가정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부모의 입장에서의 부모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아내와 남편의 성경적인 역할이 흐르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장이 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부모인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분명한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말을 하면 남자들이 남자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요. 그 와이프들은 마음에 뭔가 좀 끄름직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21세기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복종이라는 단어를 원어에 가서 찾아보면요, 휘포타소라고 되어 있는데 짐승을 마음대로 다루고 짐승이 굴복하듯 그런 억압의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휘포라는 단어는 아래라는 뜻을 갖고 있고 타소라는 단어는 질서를 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게 복종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아래에서 중심을 잡고 가정을 정돈하고 질서를 세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내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뭐냐면 가정의 중심을 잡기 위해 아래에서 기틀을 마련하고 가정을 정돈하고 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성부 하나님께 복종했듯이 가정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섬김의 질서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정말 깊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가 가정을 세우면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잘 들어라. 남편들아 잘 들어라. 이럴 때는 남편들이 또 귀를 막아버리려고 그래요. 잘 들어야 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원어에 가서 찾아보니까요, 이게 뭐로 쓰였냐면 아가페로 쓰여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했을 때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로 썼어요. 남편 되신 여러분, 가정에 권위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휘두르지 마십시오.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피크라이노라는 단어로 원어에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쓰라리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하여 뭐라 그러셨습니까? 집을 뛰쳐나간 탕자를 향하여 그가 거지가 되어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품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했습니다. 이게 자비로운 사랑의 모습이죠. 남자의 권위는 오직 이 사랑에서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내의 윤리가 복종과 섬김이라면 남편의 윤리는 뭐냐면 사랑과 자비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내대로의, 남편은 남편대로의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윤리를 가정에서 실천할 때에 그것을 먹고 자라는 자녀들에게 풍성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다 커서 이제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아직도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은 그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중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 가운데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녀 양육의 사명과
자녀의 본분을 다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가르친다라는 이 단어는 한학이라는 단어 쓰였는데요, 무장시키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기초를 쌓아주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녀들이 세상의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린 나이일 때부터 말씀으로 무장시켜라.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어마어마하게 세상이 험합니다. 혼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세상에는 가득가득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타락의 현장, 너무너무 타락해 있습니다. 그 시대를, 그런 세상에 뛰어들어서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경고예요. 부모의 잣대로 무시하거나 부당한 요구로 아이의 용기를 꺾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서 화만 내는 아버지, 그 밑에서 자란 아이가, 어느 아버지가 1,000원을 주면서 심부름을 시켜요. 막걸리 한 병 사오라고. 가기 싫은 거 툴레툴레 길을 가다가 그만 동네 못된 애들한테 뺏겨버렸어요. 등치가 이런 애들이 몰려드니까 어떡합니까? 돈 내나 하면 어떻게 해요? 한 2대 주워 맞으면 돈 줄 수밖에 없잖아요. 뺏겨버렸어요. 그리고는 집에도 못 가고, 이제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더 많이 맞으니까. 그리고는 골목 어두운 데서 쭈그려 앉아서 울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보고는, 야, 너 왜 그래? 그리고는 이 아저씨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는 2,000원을 주는 거예요. 야, 너 1,000원을 가서 눈깔사탕 하나 사 먹고 1,000원 아버지 심부름해. 그리고는 가버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그 아저씨에게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슬픈 얘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육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인물로 키워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조지 워싱턴,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에브람 링컨, 그 배후에 위대한 인물들, 배후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신앙의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람이 흔드는 손이 세계를 다스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의 기도와 신앙적인 양육이 우리 아이들을 미국 땅에, 전 세계에 놀라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길러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해라. 공경해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죠. 더 나아가서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가라. 세상은 너무도 거짓이 판을 치고 있길래 그 거짓의 판 위에 놀아나지 말고 진실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리고 거룩한 비전을 품어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는 나라는 망한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비전을 세울 때에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땀 흘리게 하시고 그들의 노력을 통해 다음 세대가 풍성해지는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방주와 같은 가정을 만들고 서로 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발하는 가정을 세워갈 때에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은 희생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가 계신 곳이고 든든한 울타리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꿈을 키우고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든 어떤 모습을 가졌든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바로 세워주고, 부모는 자녀에게 오직 믿음으로서의 그 길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지는 열매 맺는 가정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